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먼저 율법서가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5권의 책, 율법서라고도 하고 모세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류되는 것은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에스더에 이르는 12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류되는 것은 바로 시가서입니다. 다른 말로 시와 노래의 책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와 잠언 그리고 전도서는 시와 노래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따로 이제 지혜서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 5책들은 모두 이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기는 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삶,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 그리고 인생에 있어 참된 지혜와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게 조명한다는 점을 볼 때에 그러한 공통된 주제를 다룬다고 볼 때에 이 5권의 책은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것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구약의 책들을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 책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호소의 말씀들과 동시에 세상의 앞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로 이 성경책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책들은 무엇입니까? 신약과 함께요. 아마 주로 창세기, 출애굽기, 사복음서,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 시편, 잠언 이런 책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잘 보지 않게 되는 책들이 또 있어요. 좀 다른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핵심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성경책들보다는 조금 나중에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아마 대부분 좀 선지서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제외하고요. 성경에서 굉장히 좀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유명한 이야기들, 유명한 교훈이 있는 이야기들,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책들이나 말씀들에는 우리가 많이 익숙합니다. 자주 반복돼서 다뤄지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나 선지서의 말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훔, 에레미야, 에가, 하박국 다 창세기, 출애굽기와 같은 성경인데 잘 보지 않게 됩니다.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 선지서가 잘 읽혀지지 않는 책들이 많습니다. 말씀들의 표현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상징적인 표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의 내용들이 보통 이제 열왕기상부터 역대하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선지서를 우리가 또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대선지서가 있고 또 이제 소선지서가 있어요. 자, 이 책들은 특별히 이 소선지서는 대선지서보다도 더 많이 우리의 관심을 못 받곤 합니다. 사실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이 분류는 분량에 따라 사실 나눈 것입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대선지서, 내용이 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소선지서 이렇게 나눈 것인데 마치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러면 뭔가 이렇게 대선지서는 대선지자가 기록한 것 같고 소선지서는 이렇게 소선지자가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아모스의 말씀, 어쨌든 그 양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나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자주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면 이 내용은 조금 뭐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 사명감, 그리고 받은 임무에 대한 어떤 수행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과 순종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이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주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멸망 직전의 이제 시대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물질주의와 사회적인 악과 종교적 타락 등이 가장 만연한 시기였으며 더 이상 나빠질 수 없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장 죄악의 극단의 시대에 그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성경의 선지자들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큰 고난의 세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더 많이 울어야 했고요. 더 많이 고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굳건한 믿음과 순종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말 희망이 더 이상은 없어 보이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전달하셨는데, 첫째로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악과 반역에 대한 심판의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의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의 희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기별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들은 이 소선지서에서만 전해졌던 기별인가요? 성경 전체에 다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런 기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소선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와 호소는요, 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강하고 아주 간절하고, 때로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거친 표현들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새끼 잃은 곰 같이, 단순히 배고픈 곰이 아니라 자녀를 잃은 곰 같이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표현이 어떻습니까? 아주 강합니다. 아주 거칠고요. 이 정도의 표현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들의 심령을 깨울 수가 없는 가장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소선지서의 언어는 굉장히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에서는 여러분, 그 어떤 성경들보다도 배도한 백성들이 회개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다른 그 어떤 성경들보다도 훨씬 더 깊고 그리고 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6번 정도의 시간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빠진 죄악의 모습과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처절한 호소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정말 살리고 싶어 하셨구나, 정말로 많이 고뇌하셨구나, 정말 간절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시대처럼 우리도 지금 세상의 멸망 직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를 명확히 느끼고 있다면 이 소선지서의 기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이제 정말 더 이상 지체하실 수 없는 끝지점에 와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시간에 소선지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의 현대진리, 소선지서의 서론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오늘 호세아 서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 호세아서의 저자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떠한 시대 속에서 살아갔는가 그 배경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른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이 그러하듯이 이 호세아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배경과 정보는 이게 다입니다. 아버지가 부엘이라는 사람이다. 외에 이 사람이 어느 지파에 소속되었다거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삶을 살던 와중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대신 이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죠. 이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분열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시대에 그가 살고 있었는데 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유다 왕조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하던 시대에 이 호세아가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를 좀 보시게 되면요, 대략 한 40여 년을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보시면 호세아가 어쨌든 이 1절 말씀만 보게 될 때에는 뭐 남방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두 나라를 오고 가면서 활동한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연도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남방 유다의 왕이 우시야로부터 히스기야에 이르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북방 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기 직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보이기도 하지만 이 1절 이후에는 호세아서에서 북방 이스라엘의 지명들과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아주 자주 언급하지만 이 남방 유다와 예루살렘은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남방 유다가 아닌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7장을 보게 되면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을 호세아가 우리 왕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표와 호세아서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시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에 유다 왕들은 이 1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 이르기까지 다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하던 기간 동안에 이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 무려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1절에 여로보암 2세와 스가랴와 살롬과 무나임과 등등등등등이 통치한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했다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여로보암 2세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첫 왕인데 어쨌든 이 호세아가 기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대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왕의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기간 중에 7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명의 왕이 전임 왕을 반역하여 죽이거나 암살하는 형태로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이 스가랴 왕을, 므나헴이 살룸 왕을, 심지어 스가랴 왕은 이 살룸이 반역을 공개적으로 저질러 가지고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가가 부가히야 왕을, 또 마지막 호세아 왕은 전인 왕을 암살하고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암살하여 왕이 된 자가 암살을 당하여 왕위를 뺏기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 동명이인인 호세아 왕 시기에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하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그 조공이 애굽 왕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해마다 하던 대로 조공을 드렸던 거랑 아마 양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성의가 떨어져 보이던지.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조공을 받아 보니까 뭐야? 그럼 이 조공을 보니까 쟤는 그럼 나보다 이집트 왕을 더 존중하는 건가? 어이 괘씸하네. 그래갖고 쳐들어와 가지고 호세아를 잡아 가두고 왕이 없는 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사실 이 호세아가 살았던 이 북방 이스라엘의 그 말년은 사실상 거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지도자가 있으나 없는 듯하고 질서가 있으나 없는 듯하고 체계가 있으나 체계가 없는 듯한, 다스리시는 신이 계셨지만 조물주와 창조주가 계셨지만 구원자가 계셨지만 없는 상태. 모든 질서가 깨지고 모든 관계가 깨어진 시대. 우상 숭배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부정직이 만연하고 속이는 일이 만연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으며 결국 서로의 목숨을 위협하고 빼앗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호세아가 살았던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호세아가 1장 1절에 여로보암 2세만 기록해 놓고 나머지 역사는 수치스러워서 기록은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록하고 싶지 않은 역사였던 것이에요. 선지자 왕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운의 이스라엘의 왕조의 말년은 아합 가문의 통치 아래에서의 투쟁과 불안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도 전혀 목격할 수 없었던 강포와 살육이 특징 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느 왕보다도 더욱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때도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보여졌던 것이에요. 왕마다 암살을 당해서 통치자가 되려는 야심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공의의 모든 원칙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세상 열국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누구 간에 그렇게 해야 했다? 상호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지도자와 백성들 간에, 가족과 가족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라가 멸망 직전에 놓여질 정도로 형편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영토도 많이 뺏기고 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기우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호세아 1장 1절에 기록된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 왕국은 오히려 이전 시대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호세아 2장을 보게 되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풍부했고 우상 숭배를 위하여 사용될 은과 금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선지자 왕은 기록하기를
저희 시대의 현저한 압정과 극악한 부정, 사치와 방종이 있었는데 어떤 사치와 방종이 있었다고요? 보통이 넘는 일반적이지 않는 사치가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자행될 정도로 그 부유함이 굉장했던 것이에요. 술 취함과 수치를 모르는 연락과 심한 방탕과 주색을 하기에 그들의 삶에는 풍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는 땅도 넓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합니다. 근데 그 지경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하맛은 저 위쪽,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수르 제국 거의 근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해 바다에 이르기까지 거의 솔로몬 때의 영토와 흡사한 넓이의 땅을 이 여로보암 시대에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타락과 배도는 아주 고난이 많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아주 각박한 시대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전에 없었던 굉장한 풍요로움 가운데서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누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는 셈, 그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가난한 자들을 돕고 더 나은, 더 풍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귀중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악용하였고, 무엇보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저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얻게 된 풍요로움을 누가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번영이, 그들의 양식이, 그들의 나라와 영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에 사단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은 너희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야 라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사고, 집을 더 비싸고 아름답게 꾸미고, 자신의 몸을 더 사치스럽게 치장하고, 풍요로움의 은혜를 내 안위와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 커리어와 내 자아와 내 환경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 여로보암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이러한 모습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예언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계시록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무엇이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충만히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어 있으나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의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풍족하게 살았고요. 또한 이 교회는 다른 곳만큼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 핍박을 생각해 보면 다른 그 어떤 나라나 도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게 신앙하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재림 성도이자 또 진리의 불교의 성도로서 많은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고
또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많이 잃었지만 이 교회와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필요가 채워져 있고 그 누구도 한 끼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고민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걱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풍요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와 진리의 불교회를 지켜주셔서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기술의 풍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 기술이 더 발전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의 발전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기회의 풍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가운데 그런 안전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요. 능력의 풍요가 있습니다. 많은 능력을 개발하고 달란트를 활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능력의 풍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것도 풍요로움입니까? 맞습니다. 진리의 불교회는 이 면에서 참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다른 많은 재림교회는 그 재림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주로 많은데 우리 교회는 정말 다양한 배경과 많은 영적인 경험들, 정말 어렵고 많은 고난의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 교회의 모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지식의 풍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어디 가서 뭘 배우지 않아도요.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식들 중에서 우리는 말씀의 풍요를 우리가 또한 얻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진리의 말씀, 그 중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도 들어있지만 정말 말씀이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열매의 풍요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각박한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모든 풍요로움은 사실 여러분 양날의 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게 될 때에 조금이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경험만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지식만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기술만큼은 내가 얻었다 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의 선물은 금방 우리를 죄로 빠지게 하는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재림교인으로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서 올 수 있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진리를 소유했다고 지적 동의의 수준에서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에서 멈추고 그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 아는 것을 자랑하고 아는 것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될 때에 영적 교만과 신앙적인 완고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신앙을 고집하는 것, 진리를 강요하는 것,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조직의 구조가 강하고 진리의 보석들로 부요한, 진리를 많이, 그 보석과 같은 귀한 진리를 많이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쉽게 교리적인 고집불통이 되어버리고 비도덕적으로 뭐를 자랑하게 된다고요? 진리의
부.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죄는 생각의 교만이다. 곧 자부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나의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건드리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성장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 부들이 그들 스스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참조하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12장 8절을 참조하라고 이렇게 재림교회 주석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뭐라? 부자라. 누구랑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얻었습니다. 내가 재물을 얻었다. 내가 부유함을 얻었다. 근데 그것은 나의 수고한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한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부와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여기지보다는 내가 얻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호세아 시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부를 얻었다면 부가 없는 사람은요? 풍족하지 못한 사람은요? 더 많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정신은 호세아 시대와 현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정신이 지도자와 백성들의 삶을 파괴시켰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무언가 좋은 노하우를 얻었고 뭐 기술을 얻었고 칭찬을 얻었든 그것이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이 주님을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고 조언과 충고를 주시기에 훌륭하신 분이요 사업에 노련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섬세하게 만지는 의사의 기술, 신경과 근육을 다루는 그의 능력, 육체의 세밀한 기관을 아는 그의 지식 등은 고통당하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망치질을 하는 목수의 기술도 모루바퀴를 만드는 철공의 힘도 다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기술의 발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것이기도 하면서 그 모든 것은 그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고통받는 인간들이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은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얻었다, 내가 발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용한 인간이 문제이지 기술의 발전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내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라,
기별을 보내신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확실히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깨어서 주의 사업의 한 몫을 담당하고 주의 사업이 번영하도록 하라고 요구하신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자기들의 몫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청지기 정신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고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모든 것.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정신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요, 응답을 얻기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간절한 어떤 간구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간구한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가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응답을 얻기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얻은 것을 주신 분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다. 제가 오래전 미국에 갔었습니다. 2005년도쯤에 정확하게 지금 예언이 나 있때 제가 미국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 가서 첫 한 해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예언이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언이는 아주 좋은 우리 재림교회 학교를 갔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립학교를 갔는데 일단 영어를 못하니까요. 영어를 못하니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교생이 한 3,000명이었는데 한국인, 중국인, 보통 일본인이 이제 동양인으로 이제 대표적인 동양인으로 꼽는데 저만 동양인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외계인 취급받았습니다. 지금처럼 뭐 우리나라에게 이름이 이렇게 널리 알려진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밥을 먹으려면 이렇게 줄을 서야 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이렇게 또 영어를 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한 6개월을 점심을 제가 안 먹었습니다. 못 먹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거의 6개월 동안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냥 점심시간 되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의 스마트폰도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 내내 그냥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때로는 울기도 하다가 괜히 사람들 들어와서 이렇게 괜히 또 이렇게 좀 시비 거는 것 같으면 또 나갔다가 또 학교를 또 몇 바퀴 빙빙 돌다 오면 앉아 있던 애들이 또 얘기합니다. 쟤 왜 자꾸 저렇게 왔다 갔다 해? 그것도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알렉스였는데 너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알렉스입니다. 너 학교 끝나고 내 사무실로 와라. 왜 오나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과외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개인적으로 과외를 주거나 하면은 징계를 받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몇 달을 저를 보다 보니까 뭔가 좀 불쌍한 보이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겠다.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도움을 줘야겠다. 그래서 저를 불러서 이제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매일 오후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이 미국의 문화도 알려주시고 역사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처럼 그분께서 제가 미국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 너 여기서 배우는 거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누구한테 걸리면 안 돼. 항상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제 삶 가운데서 만났던 가장 예수님 같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제가 그분에게 영어 그런 과외를 받기 위해서 다가가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애걸복걸하지도 않았고 그저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베풀기 힘든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나름 갚고자 노력했고 갚기 위해 많은 것을 드렸지만 지금도 그 선생님 다 갚지 못하는 것에 제가 참 마음이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겠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로 우리가 많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받은 모든 풍요를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함께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많이 받은 것에 감사하시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